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게 된다면 고난이 되겠죠. 하늘에서부터 운명과 같은 그런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을 때 선택에 대한 그 부분은 각자의 그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달아나고 그 제자들조차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버리고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걸 달리 표현한다면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각자의 그 믿음과 생각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해 보이는데 누구는 생활이 넉넉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축복과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에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이와 같은 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또 이겨내시고 어두움의 시간을 어떤 선택을 통해서 견디시고 이기시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배워보면서 무교절은 고난의 어떤 절기다, 순환절이다, 이 내용으로서만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두움의 시간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그 어두운 순간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0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어떤 그 시간들,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인생의 그 어두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바울의 그 생애를 우리가 면면히 바라보게 되면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입니다만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입었던 바울이었기에 죽을 각오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또 전가하고 전파하기에 이와 같이 노력했고 힘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모든 일들은 언제나 각자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앞에 죽음 또 어떤 환난, 핍박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그 생애를 우리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는 참으로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도 당하고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바울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짊어질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그 크기가 천이고 만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는 일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언제나 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언제나 또 바울처럼 따를 것이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선택은 자유지만 어떻게 선택하느냐. 진리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또 어두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 속에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적 광야 생활 속에서도 12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케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절대적인 우리가 침범할 만한 땅이 아니다. 우리가 나아갈 땅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와도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끼쳤던 영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들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될 정탐꾼들이 그 반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짐을 백성들에게 오히려 짊어지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애굽 땅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놓지 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 정복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짊어져야 될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내용을 자신들이 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끔 이끌었던 이 잘못된 시각을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법부터 배우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어둠의 시간, 또 선택해야 될 시간, 이러한 어떤 그 환경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좋아했다고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그 생애도 역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과 도락과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을 훨씬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믿음의 십자가를 다 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구차히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크든 적든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고난의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오게 되는 그 어둠의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될까?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그만두고 도망쳐버려야 될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 뛰어들어야 될까 말이에요. 이런 모든 선택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다 주어지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만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다가올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을 때 내가 행할 일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기에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뒤안길을 따라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또 사도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움받은 그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악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 자녀들은 의롭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그 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으로서 갚으신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신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은 그런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 대한 이와 같은 비유가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십자가 없이 살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지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비유로서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다 받지 않았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간단한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큰 짐이었고 어려움의 대상이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안일함과 또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그 삶에 대한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가르침을 주시고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받았던 것은 고난이었고 부자가 누렸던 것은 이 땅에서 안일한 모든 어떤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반대가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지금은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 깨닫지를 못하지만 이후에 가서 보면 왜 그것이 복이라고 말했는지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 또 믿음의 그 시간 속에 어떤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어두움의 시간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걸어갔던 역사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십자가의 짐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짐을 본받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끝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전부 십자가처럼 보였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답을 주고 계시죠.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끊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 본 사람들이 전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어떤 작은 돌뿌리만 생겨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민망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어러 가오리까. 모두가 다 작은 어떤 불편만 있어도, 작은 문제만 있어도 그 어두움의 시간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뒤를 그저 어떤 연예인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다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 속에는 십자가에 많은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시간도 있었고 조롱당하는 시간도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아픔의 그 시간도 있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는 그 순간도 있었고 채찍을 당하는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부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의 시간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걸 항상 앞서가신 아버지의 그 모습과 또 어머니의 헌신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회개시키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또 마음과 뜻을 다 모을 수 있는 무교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또 넓고도 무겁고 중한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십자가에 연연해서 아버지 어머니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치 않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꼭 되시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